오늘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징계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그 징계의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징계가 풀릴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함으로 절박함을 가지고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범한 죄에 대한 속상함과 슬픔을 가지고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회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시편들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도 좋다는 말이냐 하고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시거나 못 보신 척하실 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징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징계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종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진노와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 징계를 철회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징계의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에서 이 수척하였사오니 뼈가 떨리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함으로 인해 그 어떤 중한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어떤 암병에 걸리게 되면 그 몸이 수척해지고 체온이 떨어져서 뼈까지도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제유법적 표현으로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 징계의 모든 양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 양상은 오늘 본문처럼 그 어떤 중한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업 실패나 이방 민족의 침입이나 사람의 압제나 자연재해나 혹은 지나가는데 전봇대가 넘어져서 나를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함을 다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5. 하나님,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재해나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우연한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자녀에게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데 이를 모르고서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다지 현명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시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그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 혹 이것이 나의 그 어떤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과연 어느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에서 이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에 대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한두 번 시시하게 부르짖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떤 눈물 콧물도 없이 애통함이나 한탄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한두 번 회개하는 척하다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에 대한 징계가 거두어질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 회개에 대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에야 이제 그만되었다 하고 나를 만류하실 때까지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 기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곤핍해질 때까지, 내 영혼이 떨릴 때까지, 아니 내 죄에 대한 징계가 온전히 거두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함으로 간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서 이 주의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택하신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때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함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의나 공로나 잘한 일 등을 내세우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이 정도 죄악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먼 속에서 예배를 드리러 다니니까 이 정도 죄악은 눈 감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이 회개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이 징계를 철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나에 대한 모든 징계를 철회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징계를 철회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기에서 이 사망, 금부는 서로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서 저 죽음의 영역, 저 지옥 불못을 가리킵니다. 곧 회개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기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으리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서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셔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또 거기에 떨어져서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징계를 철회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그 회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깊이로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곤핍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치다, 피곤하다, 녹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띄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엄치다, 수영하다라는 뜻이고 또 여기에서 이 적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녹다, 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죄를 범하고서 회개할 때에는 탄식하고 애통함으로 인해 그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밤이면 밤마다 그 회개의 눈물로 인해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그 침상이 뜰 정도로, 아니, 내가 나의 흘린 눈물로 인해 그 안에서 수영할 정도로, 또 내가 덮고 있는 담요가 내 눈물로 인해 다 녹아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대단히 형식적으로, 그것도 지극히 짧은 순간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회개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잘 모를 정도론 하나님, 이제 되었지요? 저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더는 회개 안 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가 누워있는 침상이 내가 흘린 회개의 눈물로 인해 뜰 정도로, 아니, 내가 덮고 있는 담요가 그 눈물에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감동하심으로 애야, 이제 그만 회개하라 하고 말리실 정도로, 아니, 그 징계가 다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째로, 회개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속상해하고 격분하고 슬퍼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7절에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여기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속상함, 분함, 격분, 슬픔이라는 뜻으로 이는 죄를 범한 자가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격분하고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대적은 이 회개하고 있는 자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한탄하게 하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어두웠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옮기다 디사하다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그 대적을 향해 진격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그 어떤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죄악을 자기 자신의 원수로서 삼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몹쓸 죄를 지었나? 내가 또 저 원수에게 졌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분해하고 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회개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모든 죄악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8절에서 10절에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에서 이 행악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심과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곧 다윗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곧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적의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가리킵니다. 곧 여기에서 이 행악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죄악된 행위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영혼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갉아먹는 모든 죄악이 떠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죄악들이 더는 자신에게 달라붙어 있지 못하고 점차 떠나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또 점차 이 세상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또 자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에서 이 곡성,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들으셨도다, 들으셨으며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 예언적 완료형으로 미래 확신, 장래 확신을 나타내고 있어서 장래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회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게 되면 그동안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죄로 인해 깨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또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던 모든 원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호련히 물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범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은밀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단 마귀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의 조상 아담에게 다가와서 은밀히 유혹하고 미혹함으로써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범하는 것은 이 사단 마귀의 은밀한 유혹과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파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자신의 종으로서 삼고자 길길이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수 사단 마귀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더는 자기 자신의 미혹과 유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심히 떨며 부끄러워하면서 호련히 물러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깨어있어서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눈물로써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듣기를 원하시면 교회 이름을 클릭하세요.